진짜 쓴맛을 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기대도 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에 갈 때 설레고 기대도 되지만 두렵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출근할 때 여러분들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불안과 이 초조와 이 두려움이 전이되는 속도, 쉽게 말해서 전염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할 때는 전이가 되지만 전염이 되지만 그렇게 빨리 급속도로 되지는 않는데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번져나갑니다. 우리나라 지금 불타고 있는 여러분 산불 보셨습니까? 예전에는 뉴스만 보고 헬기를 보니까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쇼츠로 자기가 경험한 걸 다 올리거든요. 무섭습니다. 예전에 저도 강원도 산불 났을 때 한번 옆쪽 멀리서 지나갔거든요. 진짜 멀었는데도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다 탄 길을 지나가 봤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 안에 있는 초조와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번집니다. 여러분이 초반에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여러분들을 점령해 버립니다. 모든 것이 불태우고 나서야 꺼집니다. 그러면 늦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일.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즘 애들이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불 밖은 위험해. 그래서 침대 속에 들어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렇게 힘든 사람들은 잠을 자면 스트레스를 풀린대요. 안 보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맞습니다.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십니다. 왜요? 그 두려움과 초조와 불안을 흘려보내려고. 알딸딸한 게 더 내 위에 있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가리는 거죠. 불안한 것을 가리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친구든 자녀들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요? 그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두려운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안과 초조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독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모든 직원 중에 제일 1번으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제일 늦게 퇴근합니다. 있는 시간까지 다 합니다. 나중에는 총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근무하시면 노동부로부터 우리가 큰일을 당할 수 있으니 20일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경고 문구를 받을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이 많아서도 그랬습니다. 야근 수당을 받으려고도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불안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내가 잠깐 커피 마시고 쉬는 시간이 불안이 몰려옵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하고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플랜 A를 짜고 그 플랜 A가 넘어질 수 있으니 플랜 B를 짜고 저는 플랜 C까지 짰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우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일 중독이었습니다. 유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갔고 제 몸은 더 지쳐갔습니다. 술을 마시는 거나 일을 그렇게 하는 거나 침대 속에 들어있는 거나 결국은 동일합니다. 회피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없어지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덜어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회피하다가 결국은 맞닥뜨려야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소화시킬 수 없고 내가 견뎌낼 수 없는 것이니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끝까지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마시고 정신이 돌아올 만하면
또 술을 마셔야 되고, 일을 해서 끝나면 또 프로젝트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일이 끝나서 뭐가 좀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또 일을 만들어 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힘들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친구들 만나서 정신없이 얘기하고 놀면 괜찮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게임 앞에 앉아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게임도 좋죠.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 이면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냐하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은요, 내 감정입니다. 아직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쁜 방향으로 될 것 같은데, 예전에 내가 경험했는데 이럴 때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 아버지가 큰 소리 낼 텐데, 이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울 텐데, 이럴 때 분명히 회사가 망하던데, 이럴 때 회사에 내가 잘리던데 라는 자기의 부정적인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불안과 초조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름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커져서 뭐가 됩니까? 내 한계치를 넘어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불안하고 초조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려움에 매이고 묶이고 잡혀서 제대로 된 판단조차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평안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어떤 종교성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신비하고 희귀한 일로만 생각합니다. 왜? 인간은 절대 평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평안할 수 없으니 불안하고 초조하니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길래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라도 좀 쉬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잠깐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죠. 잠깐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하려는 거죠. TV 오래 보는 사람들 물어보면요, TV 내용 잘 기억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요즘은 불멍, 전 그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물멍 들어보셨어요? 물멍? 물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TV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와 두려우니까. 생각할수록, 내가 뭔가 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초조하고 염려되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만 살아가려고 해요. 좀 더 많이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해요.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럼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평안은 못 누려도 편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 또한 착각이라는 거죠. 이것 또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회피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로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 아멘. 이거 누가 쓴 거죠? 솔로몬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지혜롭다는 왕, 세상에서 모든 부유를 다 경험한 왕, 그 왕의 솔로몬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지혜를 알고자 해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마음을 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근심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근심이 덜어지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피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그 실상에 반드시 맞닥뜨리게 됩니다. 회피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예수를 전할 때는 지옥 가면 어떡해,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지. 지금은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불쌍합니다. 지옥은 나중 얘기예요.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너무 불쌍한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가운데서 자기의 짐을 이고 또 지고 또 지고,
어제도 저희 아내랑 폭삭 사과수다, 소가수다.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어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배우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배우인데 내용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인생은 고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은 고통이에요. 맞아요. 인생은 고통스러워요.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살만하냐? 아니요.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살만한 이유를 나눠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해서 그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고통을 다 감내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겁니다. 그 분이 나의 짐을 들어주셔서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도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책감이 살아.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피해도 피하지 못하는 죽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음도 이겨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으로 주셨다는 얘기죠. 두려워할 것이 어디 있고 불안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상, 지루해, 또 월요일이야, 또 살아야 돼, 또 출근해야 돼, 또 학교 가야 돼 하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생각을 주실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내가 들을 수 있을까? 매일처럼 다른 하늘. 하나님 진짜 오늘은 이런 하늘을 주셨네. 오늘은 이런 꽃을 보게 하셨네. 오늘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네. 재수없어. 오늘 또 이 사람 만나서. 아니요. 그 가운데서 나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게 하실까? 오늘은 나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기대하는 삶.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선물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짐을 자기가 다 지고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건 하나님 다 맡기는데 나까지 짐을 맡기면 하나님 어떻게 해?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의 생각을 갖고 많은 사람 기도하는데 나까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지도 않는, 그렇다고 맡기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대가를 대신 죽음으로 치러주셨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짊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으셨다고요. 이미. 근데 그것이 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가 믿지 않으니까요. 내가 붙들지 않으니까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니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디 가서 꿀릴 것이 없어요. 당당하십시오. 여러분들 고향하는 사장 앞에서도 당당하십시오. 그 사장을 사장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앞에서도 꿀리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한 조각 한 조각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아. 걸어봐. 아니야. 손 놔도 돼. 안 다쳐. 괜찮아. 걸어봐. 앞을 보라니까. 전 뭐 그래 눈 뜨지 안 해도 돼. 대신 내 손 잡고 따라와. 주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만 보이고 말씀은 믿는데 내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바라고 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 눌리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을 속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짜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나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슬퍼하시며 같이 도와주시는데, 야, 너 죄를 짓고 또 넘어졌어? 똑같은 죄를 또 지었어?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리가 없어 라고 거짓을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너 같은 것은 가치 없는 인생이야. 네가 살아서 뭐해? 너 같은 게 뭘 살아? 넌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너의 짐을 짊어주셨지. 근데 그때만 짊어준 거야. 야, 지금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너 스스로를 봐봐라. 너 괜찮은 사람 같아? 아니지. 하나님 똑같아. 처음은 짊어졌지만 야, 그거 두 번 세우면 똑같이 지지 않아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그 눈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미 지나간 것이고 과거의 것이고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죄책감을 줍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죄책감까지 갖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낯이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삶으로 돌이켜지게 됩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한도다. 아멘. 아주 거짓을 듣고 거짓만 보고 거짓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여도 그것을 진리로 믿지 않아요. 거짓이 진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동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죠.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요 어마어마한, 제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요, 상상을 초월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마어마합니다. IMF 때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계엄령을 해가지고 주식값이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서 살기 어렵대요. 아, 윤석열 빨리 내려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주면 목사는 정치 얘기하지 말래요. 여러분, 거짓 선동이요, 거짓이 진짜로 들리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저는 거꾸로거든요. 야, 이거 계엄으로 인하여 이런 걸 내가 몰랐다면 나라 진짜 망할 뻔했네. 아니, 중국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개입하고 있었어? 중국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 나는 이거 계엄령이 없어서 난 몰랐을 것 같은데. 물론 당장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서 병원 가서 수술하고 하면 너무 번거롭고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냥 지금 너무 다들 힘들어하니까 좀 참고 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래요? 왜 그 얘기를 안 해서, 왜 지금까지 그것을 끌고 와서, 왜 이렇게 미련을 떨어서 우리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냐고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동에 놀아나서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나 정치 잘 모르는데 해도 옳고 그러면 분명하게 압니다. 성경이 잣대가 딱 있으면 누가 거짓말하고 있고 누가 진리를 얘기한지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나고 더 내가 적극적인 인생을 삽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도 동시에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더 알게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고개는 숙여집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새 것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무너지고 묶이고 매이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짐을 지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는 것이 굉장히 멋져 보이고 자립심이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미련을 떠는 것인지, 내가 짐을 지고 가려고 했던 그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행동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지금이라도 날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이라도 제 짐을 지어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때가 지났어.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무릎 꿇었으면 그것이 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혼자 소가 끄는 것처럼 이 쟁기를 끌고 땅을 갈면 힘들겠죠. 그러나 그 쟁기를, 멍에를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예수님이 같이 짊어지고 가시니 내 멍에가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수치를 당하셨고, 그 핍박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끌어안으셨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교만을 떨면서 그 저주를 나눠주려고 하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새학년 새학기에 들어갔어. 친구한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안녕, 난 누구라고 해. 야, 우리 점심 갈 때 같이 먹을래? 걔가 듣고 진짜? 나는 누구야.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근데 그리고 그 얘기도 안 해. 나는 제가 좋은데 쟤한테 막 뛰어가. 내 안에 상처가 막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뭔가 생활을 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질문 있냐 그래서 제가 많은 학생들, 우리 그때는 한 50명, 60명 됐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했어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얼굴 빨개져요. 지금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빨개져요. 질문 있습니다. 정도 질문해봐라. 선생님, 영어는 왜 공부해야 하는 거죠? 저는 선생님께 진짜 궁금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반항하는 걸로 보셨어요. 이 새끼가 너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난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대놓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내가 다른 건 해도 영어는 죽으라는 거야. 내가 영어는 죽어도 안 할 거야. 여러분, 이건 누구 손해예요? 영어 선생님 손해인가요? 내 손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자신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상처를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내가 명확해지잖아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 나를 두고 혼자 떠나지 않으시는, 나를 혼자 두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랑 같이 밥 먹을래? 싫어. 너는 밥을 안 먹는 아이구나. 주님, 오늘은 누구랑 밥을 먹어야 할까요? 아무도 없네? 그러면 주님, 우리 오랜만에 단둘이 데이트를 좀 할까요? 주님, 오늘은 소세지가 쟤는 세계 존재 2개밖에 안 줬어요. 전 단백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밥 먹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애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얘는 나한테 이름 얘기도 안 했는데 물어봐. 너 좋은 일 있냐? 나는 그냥 기분이 좋아. 아, 그래? 야, 나랑 이거 할래? 나랑 이거 할래? 애들이 막 붙기 시작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보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붙게 되어 있어요.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꽃이 아름답게 만발하고 그 향기를 주면 벌이 오는 거지. 꽃이 막 어디 다니면서 나 꽃이야, 나 꽃이거든, 내 향이 엄청 좋아 이런다고 벌이 오냔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무지하게 산단 말이죠. 주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자유해져요.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수치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이미 짊어지셨다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이미 내가 다 해결했다라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진리 아닙니까? 근데 어디서 꿀리냔 말이에요. 너를 내가 굶기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 돈을 더 벌려고 하냐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면 주님을 예배하고 지역에서 영적 등대로 서 있고 기도하고 빛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LED면 좀 더 많이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등이 2개면 더 잘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등을 저기 높이 하면 잘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자기 생각을 하고 짐을 막 얻냐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믿어냅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 밖에 나가기 힘든, 이불을 밖은 위험해라고 했던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안녕 하고 대답도 제대로 못한 애가 먼저 가서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너 그랬어? 그러든지 말든지 난 주님이 함께 하는데 라는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책감에 또 묶이고 또 죄책감에 또 묶이고 그걸 또 벗어나려고 또 내가 열심히 살고 또 수고하려고 하고 그 내 열심에 매이고,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세상의 어려움이 오니 세상의 어려움에 또 눌리고 또 놀라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폭삭사가수다 그겁니다. 줄거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줄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고 계속 옆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못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넌 잘할 수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 일이 있어야 네가 다음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근력이 생긴단다. 네가 이런 일을 경험해봐야 그 다음에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허락했는데 그래도 많이 아파? 어떻게 이렇게 안아주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누가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모함하고 괴롭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곁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엔 자유함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안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대신에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근데 그 선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선물을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먹은 만큼 뭐 하라고요? 나눠주고 흘려주며 살거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소외를 많이 당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9번, 우리 키 순서였거든요. 60명 중에 9번.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컸다는 거예요? 작았다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는 7번. 키가 자랐다는 거예요? 안 자랐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는 2번. 엄청 작았다는 거죠. 근데 1번과 현격한 차이는 있었어요. 그러나 소용없어요. 그 3번 된 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2번이 됐어요. 억울했어요. 뭐 2번이나 3번이나 무슨 상관이에요. 옆반이 여자반이었어요. 제가 지나가면 여자애들이 이렇게 밀어요. 아 저리 꺼져. 아 조그만 게 상처가 됐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근데 자유함을 겪은 사건이 있었어요.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때 아세요? 체력장 막 100m 뛰고 뭐하고. 근데 공 던지기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잘 안 던져봤는데 공 옛날에 이렇게 구멍 좀 홈이 있는 구멍이 있었어요. 손도 작아요. 키가 작으니까 다 잡히지도 않아요. 근데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잡아가지고 애들 하는 거니까 막 도움닫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도움닫기 해봐야지. 도움닫기를 딱 던졌는데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너무 멀리 던진 거예요. 애들이 돈 거두려고 공 잡으려고 있는데요. 걔네 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번 튀겨서 담장을 맞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놀라서 한 번 더 해볼래?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또 그만큼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안에서 제가 자유를 누린 거예요. 애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공 던지기 지금 없어졌겠죠.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잖아요. 나를 대하는 게 달라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의 모습에서 막 매력이 느껴지거든요. 전환점이 반드시 와요. 당장 해결이 안 되고 뭐 이런 아니요. 상관없어요. 어느 하나님 그 포인트 전환점을 반드시 주세요. 그때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자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유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겁박해서 안 돼요. 예수를 진짜 잘 믿잖아요. 매수도 안 당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협박도 안 통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아멘. 그럼 다니엘로 돌아가 볼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니엘.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너무 나중에 얘기했어요. 수백 년이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이야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것이 매우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요? 당장 해방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나라가 쓰고 또 다른 나라가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피폐해질 것이 눈에 보이니 마음이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 기도한 때를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실 준비 끝났어요. 도움까지 다 됐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하네요. 믿음으로 걸어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두려운 거죠. 너무 불안한 거죠. 겪어보지 않은 일이었고 내가 생각해도 상상하기에도 너무 버거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리고 너에게 준 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에게 안식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믿어지면 여러분 든든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들도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삽니다. 조금 뭐 하나 있다고 아주 유세를 떨고 삽니다. 근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게 삽니까? 누가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순간 무너져가지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순간 괴로워가지고,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것들 같이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고 내일도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고 여러분이 믿을 때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과 초조함으로 쩔어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 하나님 잘 누군지 모르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하나님 저 무서워요. 함께 해주시나요? 물어봐요. 하나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구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왜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짐을 짊어주십니다. 온갖 중독과 회피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영혼이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내 영혼은 강건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사람이 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입니다. 지금 뭘 잘 못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불안과 초조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을 구석도 없는 놈이 저는 왜 이렇게 당당하지?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디서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불평과 분노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쏟아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로우면 괴롭다, 슬프면 슬프다, 아프면 아프다, 도와달라, 어디 있냐? 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니엘이 두려운 마음인데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다음에 바벨론이 지났지, 너 페르시아지, 그럼 이제 헬라가 나타날 거거든. 야,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나타날 건데 계속 어려운 일이 있대요. 악한 세력에 또 악한 세력이 있어요. 악한 거, 저 악한 거. 그런데 그 악한 거보다 더 악한 게 있어요. 이렇게 다니엘이 힘이 빠졌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다음의 세력이 얼마나 악한 세력이 오는지, 더 악한 세력이 또 오는지 아닌지 관계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상 어떠한 상황과 우리의 어떤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 형통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평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형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해야 합니다.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선포하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